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을 맞이해서 함께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17절에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에라고 표현했죠. 무교절의 첫날. 자,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이 이제 그 무교병을 먹은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원래는 6월절이 끝난 날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이때 와서는 무교절과 6월절이 함께 지키는 절기로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어서 그냥 무교절 곧 6월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교절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제 6월절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도 서로 이제 뜻이 통하는 바로 이제 그런 의미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바로 6월절이죠. 그들이 이제 무려 400년 동안 그 애굽에 이제 노예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바로 이제 그 사건이 바로 6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6월절의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지키는 중하게 여기는 바로 이제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특별히 바로 이제 육적으로는 이제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지만 영적으로 뭐예요? 죄에서 해방된 날을 또한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6월절의 때를 맞춰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바로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때를 맞춰서 지금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은 이제 특별히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6월절 음식을 재어서 이제 식사를 해야 되니까 바로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할까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묻습니다. 자, 이제 이를 볼 때, 자, 육적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영적인 가족이라는 의미죠. 이제 제자들의 말로 바로 영적인 이제 가족이 되었음을 바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믿는 자들이 바로 내 형제요, 내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다 이제 영적 가족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무려 한 50여만 명에 대한 인파가 한꺼번에 이제 이 몰리들다 보니까 어디서 이렇게 참 만찬 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하지 않은 바로 이제 그런 그 현실에 있었어요, 사실은요. 이것을. 근데 이제 어디서 이제 이렇게 좀 차분하게 앉아서 공간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1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내 때 가까이 왔으니 자, 내 6월절에 이제 내 집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제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익명의 제자죠. 지금 이제 이 예수님을 측을 따르는 12제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이 성 안에 예수님을 또 따르는 또한 익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아마 사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이제 그 제자에게 당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 때가 되면 이제 6월절 식사를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데 너희 집에서 할 테니까 좀 준비를 해라 이렇게 제가 한번 이제 당부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19절에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6월절을 이제 준비했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절 만찬이 이제 뭐 어린 양을 잡고 또 이제 무교병을 굽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과일 같은 것들도 넣고 하는 이제 그야말로 식사 자리. 그러니까 이제
해가 저물 때부터 이제 식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제 유대인의 그 날짜의 개념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저녁 때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저녁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그것이 이제 하루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 저녁 때부터 이제 식사를 이제 해서 보통 자정 끝나기 전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바로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이제 6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서로 이제 교제하는 것이죠. 서로 교제. 또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이제 먹는 끝에 친해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함께 이제 식단을 우리가 같이 나눌 때 서로의 마음의 벽이 이제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친근한 사람들끼리는 같이 식사하려고 우리가 이제 자꾸 식사를 청하기도 하고 같이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이제 유태인의 문화도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같이 식사를 통해서 한 가족임을, 한 공동체임을 서로 인식하는 바로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6월절 만찬은 특별히 더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부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6월절을 지키라고 규례를 정했을 때에도 바로 이제 가족끼리 먹으라고 이렇게 이제 명하셨던 내용을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준비가 다 끝나서 이제 이 시절 보니까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만찬 자리 후대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최후의 만찬이라고 표현하죠. 최후의 만찬.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한 바로 만찬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바로 이 만찬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려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작품이 되었었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뭐냐면 다들 보면 어떻게 해요?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둘러서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사실 유대 문화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서양식의 그 관점에서 그린 것이고요. 당시의 그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다 비스듬히 기대서 이제 음식을 먹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로마의 문화고요.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런 문화였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하죠. 우리는 밥 먹고 나서 누우면은 뭐 쏘된다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시대의 문화는 다들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제 한 손으로 이제 식사를 이렇게 먹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렇게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이제 상상해 보면서 바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제 식사 자리는 즐겁잖아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서로 담소도 나누고 하니까 참 즐거운 자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식사를 하는 중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그 중에 나를 그렇게 따르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해서 나를 이제 저 대상 무리에게 이제 넘길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어떤 얘기가 됐을까요? 다들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겠죠. 좀 전까지만 해도 같이 하하 웃으면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서로 담소하고 있던 그런 자리에 정말 찬물을 끼얹은 듯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니 세상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 팔다니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어땠겠어요? 수근수근 되기 시작했죠. 누가 그랬을까? 누가? 그러면서 자, 나는 아니지요. 서로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슬에 보니까 말씀하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자, 그릇이 뭐예요? 공용 그릇이에요. 공용 그릇. 이제 가운데다가 이렇게 음식을 담은 이제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덜어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와서 먹는데 보통 여기 이제 과일, 뭐 무화과나 열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과일들이 이제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손을 넣는 건 다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누구나 하는 일. 그러니까 지금 특정해서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누구라고 지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냥 저 유다가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제 뭐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끝까지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셨던 것이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그 길을 가시게 되어 있어요. 유다가 배반하지 않더라도 또 어쨌든 간에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던 아끼는 제자 중에 하나가 유다가 바로 이제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네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어차피 나는 내 길을 가지만 네가 그 길에 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 바로 이렇게 이제 익명의 그 이름 밝히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니까 2절에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랬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가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때라면 제게 좋을 뻔했다 그랬습니다. 자, 첫째는 뭐예요? 기록된 대로 간다 그랬습니다. 기록된 대로. 기록된 데가 어디예요?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인데 그 직선들의 죄를 담당하실 것임을 이미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서 바로 이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이제 분명히 묘사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은 그 말씀이 자신에 대해서 예언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차피 나는 그 길을 걸어갈 텐데 나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때는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토로하신 것이죠. 자, 혹자들은 그래요. 저 봐라, 가룟 유다가 배반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냐. 근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엉터리 주장들도 있어요. 맞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악인도 쓰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악인도 쓰세요. 그건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뭐예요? 그 당사자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악한 일에 자기가 이제 그 자신을 들였기 때문에 바로 그에 대한 당연한 보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다고 해서 그가 책임을 면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의지를 가지고 선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악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유다가 말하죠. 남편 나는 아니지요. 뭐예요? 회개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의사. 설마 내가 팔아먹을 거 모르실 거야. 지금 어떻게 알겠어?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끝까지 자신을 감추는 모습이죠. 감추는 모습.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제 26절부터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 성만찬을 이제 제정을 하십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그랬어요. 우리는 이게 떡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원래는 빵이죠. 빵. 그 시대의 문화에서는 빵인데 우리는 사실 빵이라는 것은 뭐예요? 메인 메뉴가 아니잖아요. 주 식사가 아니라 그냥 간식거리를 우리가 빵 먹는 그런 인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번역을 떡으로 바꾼 것입니다. 근데 이 팔스틴 문화는 빵이 주식이에요. 빵이 주식.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성만찬을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자, 떡을 가지고 먼저 축복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떼어 그랬어요. 떼어. 그러니까 아마 이제 큰 이렇게 빵들 있잖아요. 이런 빵들. 이 빵들을 툭툭 이렇게 떼가지고 이제 쟤들에게 나눠주시는 바로 이제 그런 광경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쟤들이 주신 일이 있을 때 뭐라 했습니까?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했습니다. 상징 언어죠. 상징 언어. 실제로 그 빵 자체가 예수님 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떼어서 주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떡을 먹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그렇죠? 육의 양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를 여기다 부여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그렇게
너희들의 생명을 줄 바로 그런 몸으로 내가 내 자신을 내어줄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바로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바로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을 시키고 의가 자기를 마시라. 이것은 뭐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바로 잔을 가지시는 뭐예요? 포도주죠, 포도주. 이 당시에는 다 식사 자리에 항상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뭐 숭늉을 먹듯이 이 문화는 포도주는 식사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될 바로 이제 그런 이제 필수품이었었죠. 필수품. 바로 이제 근데 포도주가 색깔이 어때요? 붉잖아요. 피를 연상할 수 있는 바로 이제 그런 이제 내용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를 통해서 바로 자신이 이제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바로 이제 피를 바로 흘리게 되시고 바로 이제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28절 뭐라 합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를 흘려서 대제사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영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바로 이 잔을 나누면서 바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그 희생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것이죠.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목적이 뭐예요? 성만찬 제정의 목적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로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기고 이제는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단하는 바로 이제 그런 예식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성만찬 예식에 담겨져 있는 고귀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거는 뭐예요? 직접 명하신 예식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주님께서 직접 명하신 예식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성례라고 해요. 성례, 성스러운 예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만찬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될, 또 참여해야 될 바로 이제 그런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 성만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요.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가 이것은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동체가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떡이라는 것이 떡을 툭툭 떼서 나누는 건 뭡니까? 원래는 한 몸이었잖아요. 하나. 이 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인 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 참 간편하게 다 떡을 다 잘라서 이렇게 다 넣잖아요. 하나씩 넣고 잔도 이제 우리가 다 개인 잔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예식의 방식이 원래 주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셨던 바로 뜻과는 좀 거리가 먼 사실 그런 예식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정말 큰 이 빵을 가지고 다 이걸 떼어서 나눠주는 그런 예식을 해야 하는 것이 더 이 원래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뜻에 부합되는 예식행위죠.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참 어렵잖아요. 지금 이제는 다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만 이제 그 뜻을 우리가 이제 기르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자, 고린도전서의 11장에 보면은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요. 우리는 지금 성만찬 하나의 예식으로 행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매일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게 성만찬이었었어요. 식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저녁 때면 다 모여요. 하루 일 마치고. 올 때 어떻게 하냐면 각자가 집에서 음식을 다 가지고 옵니다. 음식을 다 가지고 와서 이제 함께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은 좀 더 많이 갖고 올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뭐 작게 갖고 오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 노예나 뭐 가난한 자들은 일은 늦게 끝날 수밖에 없잖아. 늦게 참여해요. 좀 부자들, 주인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일찍 참여합니다. 그 이들이 다 같이 와서 함께 왔을 때 이제 그 식사 만찬 자리를 나눠야 되는데 기다리기가 뭐하니까 자기들이 먼저 먹는 거예요. 음식 준비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럼 늦게 온 사람도 어떻습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 배려함이 없이.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좀 배고프더라도 좀 참고 다 같이 왔을 때 같이 즐겨야 되는데 자기를 배고프다고 그냥 먼저 식사를 해버리는,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고 있는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성만찬은 무엇보다도 공동체 식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우리가 한 지체임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 나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서로 하나 되는데 힘써야 됨을 바로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1장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첫째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더 배려하는, 우리가 더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데 우리가 힘써야 됨을 바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는 이제 정말 2년 만에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텐데요. 우리가 이 두 가지 뜻을 꼭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성만찬 참여하심으로 더 뜨거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